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 자신의 분야, 자기만의 길만 잘 알고 잘 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세상이 점점 분화되고 세부적인 여러 분야로 나뉘고 또 서로 간의 교류와 관련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려면 자신의 분야만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와 인접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목회자로서 수십 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학과 관련한 공부들 그리고 목회와 관련한 공부들을 하게 되지만 그 학문의 가장 근본에서 신학과 가장 근접한 학문은 철학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점치는 곳, 이름 짓는 곳, 또 사주 보는 곳,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인 인간의 근본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성된 것인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 근원을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이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진리, 영원한 진리를 연구하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철학은 세상의 진리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철학의 명제의 출발점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불확실한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유혹과 환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암과 확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늘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스스로에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 그저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며 누가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로 정확하게 바르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도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며
자신이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이며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기에 언제나 자신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과 신앙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작은 변수만 생겨도 늘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상황에 따라 믿음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화되는 믿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구절이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12등분, 12등분 해놓은 땅의 그 12기업 가운데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부분씩 가졌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해서 2개의 몫을 한 번에 물려받게 됩니다. 다른 후손들에 비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낭망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른 길을 가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부잣집 도련님에서,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부잣집 도련님에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스스로 무너지기도 할 법한데 요셉은 이전에 꾸었던 꿈을 통해서 자신을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자기 정체성이 아주 확고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2절과 4절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2절부터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알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되어야 함을 알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도 내가 어찌 큰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한 자신을 내세워서 스스로 영광을 얻을 기회가 왔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41장 25절도 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해몽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이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해몽하겠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신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의 말씀도 함께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그 후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형들이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도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음을 요셉은 믿었기에 그는 복수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을 향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도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이스라엘 유아 학살 정책에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를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더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를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께 모세를 맡깁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며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에 대해서 말하게 하므로 모세가 자기 부모의 집에서 당당하게 바로의 왕궁에서 나오는 삭슬 받아가며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젖을 떼고 나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졌고 그가 장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현장에 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장 11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은 젖을 땐 모세를 요게벳이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다 하는 내용이고요.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장성하여서 나간 곳이 자기 형제들이 노역하고 있는 곳이라, 그리고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모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애굽인들이나 또는 애굽의 왕족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지배계급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역하는 히브리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 가는 권위를 부여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부부가 서로 다른 민족일 경우에 그 자녀를 어느 민족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우리나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면 그 자녀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외국 사람이면 그 자녀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부부가 서로 다른 민족일 경우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다른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요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렇게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 자녀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그 이유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육아를, 아이들에 관한 육아를,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그 집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하기 때문입니다. 수유하고 또 아이들을 기르고 하면서 아이들과 가장 많은 교감을 나누고 아이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은 바로 요게벳과 모세에게 있습니다.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받은 교육과 신앙 훈련이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누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그 몇 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의 왕궁에 가서 수십 년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었기에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기에 히브리인이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린이들 동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댑니다마는 이름 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물음에 명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답할 수 없다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이요 어지러운 세상의 쇠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부평초처럼 살거나
세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첫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낭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도 않았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절망에 몸부림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히브리인을 돕는 일에 나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만들었던 다윗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했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편 23편에서 노래할 수 있었고, 사울왕에서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할, 시편 7편 10절에 고백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군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3편 3절로 4절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그런 분에게 그의 걸맞는 집,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 그의 육신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리라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세상 것 바라보며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약한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교만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고 그리고 부자의 유명하고 강한 사람들만 위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권세자에게는 그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사용하라고 말씀하는 분이시요, 높은 곳에서 앉아서 명령하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았던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 교육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자신이 도망자가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억압받는 자신의 동족을 도왔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의 우물가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우물가에서 새치기 하는 미디안의 다른 목자들을 물리치고 십보라의 일행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자나 권세자나 많이 배웠다 내세우는 자나 유명한 이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죄인, 어부, 세리와 창기, 병든 자, 나병 환자, 장애인 같은 그런 소외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며 콧대를 높이 세우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좌시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주님은 그렇게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셨으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필요 있다고 말씀하시며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최후의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비유, 백보자 심판의 비유를 들려주실 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하시며 가장 작은 자에게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질 정체성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때, 세상에서 힘든 일 다 겪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고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고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고향, 이 본향, 성경에는 본향이라는 말이 10번도 채 나오지를 않습니다. 언급되는 횟수는 적지만 본향은 떠나온 사람이 늘 그리워하는 곳이요 언제나 마음이 가 있는 곳이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경에서 본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부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향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본향이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칠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본향은 이 땅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온 바 본향, 이 땅의 고향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본향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이니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곳의 것을 탐하고 이곳의 것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본향이 다른 사람이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의 본향을 가진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물질이나 땅의 권세나 땅의 명예나 땅에서의 쾌락이나 땅에서의 힘을 추구하는 것은 땅이 본향인 사람들이 할 일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이 땅이 본향인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본향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본향인 것처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늘의 백성인 우리 하성의 믿음의 식구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길에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각종 욕심에 얽매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길을 가느라고 헤매지 마시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사명을 어려운 가운데도 감당하는 정체성이 확실하고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천성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